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삶을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 이 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에베소서 말씀 같이 나누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10계명 앞에 자막이 있죠. 10곳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앞으로 계명이 일단 뭐 10개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한 주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일단은 한 10번은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그 은혜를 새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10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그 세월을 보낸 이제 야곱의 일가가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기록한 그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행하는, 그러니까 유아를 빼고, 그러니까 애들을 빼고 여자는 아예 거기 언급도 안 하고요. 거기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가 된 거죠. 그 장정이라고 하는 그 하게바림은 전쟁이 가능한 용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일단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무리가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한 나라의 이제 면모를 갖추고 광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이제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뭐 채 가시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간 곳이 그 수르광야, 그 쓴 물, 마라로 유명한 곳이죠. 수르광야를 지나고 광야에 있는 그 오아시스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 뭐 이런 거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신광야는 뭐 그 한문으로 세 신자를 써서 신광야, 뭐 새로운 광야다 그런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 신이라는 단어인데 진흙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주 진흙탕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 모래사막이 아니라 또 그 부분이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르비딤, 마사라 그러기도 하죠. 무리바, 그 반석을 쳐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게 했었던 그곳, 거기를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끝까지, 출애굽기가 몇 장이죠?
몇 장이죠 하여튼 40장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그 광야가 바뀝니다. 바람 광야로 바뀌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때까지 총 장수로 치면 59장이에요. 그리고 절수를 제가 일부러 한번 세봤더니 1937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잘도 기억을 했어요. 1937절에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나중에 기록을 한 거니까. 그 앞에서 쓰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돌판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연상이 되어지는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으로 이제 대표되어지는 율법, 토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방향,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 뭐 그전에도 좀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뭐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니까,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민수기 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전부 말씀 하나하나를 다 조항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율법, 그러니까 법문화 시킨 것이 이제 토라입니다. 그래서 613개 조항으로 만들고 하지 말라의 내용이 242개, 그리고 또 하라의 내용이 뭐 365개, 뭐 이래서 뭐 이제 또 뭐 이게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그 설명들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엄청난 분량이고 또 내용도 너무나 다양해서 과연 이 율법들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방대한 그 하나의 그 기록된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613개에서 끝나지 않고 613개의 또다시 이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천사항, 어떻게 하면 그 각 조항들을 정확하게 실천할 것인가, 세부 규칙들을 이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몇천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으셨으니까 좀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한 가지만 한번 좀 보시면, 그 뒤에, 그 우리 본문 뒤에 있는 22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22장 10절. 어떤 것들은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예를 들면 22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디 휴가 가실 때 강아지 딴 집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정말 우연의 일치로 죽거나 상하거나 누가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잠깐 나갔는데. 근데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물, 뭐 짐승을 하나 이렇게 남의 집에 맡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요대로 안 지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안 지키면 율법 안 지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낸 것이 있으면 새로 족하니라.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보상하라는 거죠. 이거요. 보상금으로 이걸 하라 그러고 돈을 낼지니라. 18절 너는 무당을 보면 살려주지 말래요. 이 메카쉐파라는 단어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매지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 접신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그 귀신이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접해져서 내가 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그거를 보면 살려주지 말래요. 19절에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멸할지니라 야호라면 이걸 살해거든요. 이게 머더, 그 살인을 저지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왜요?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을 보면 적어도 일단 죽일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며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정말 이 진정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멸할지니라 그랬는데 가만 냅두잖아요. 그냥 뭐 절에 나가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거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다 실제로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십계명은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내가 잘 지킨다. 그 대강은 아시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십계명이. 뭐 순서대로 우리가 잘 안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10가지 계명 그 내용만을 어떻게 그냥 문제없이 잘 지켜내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하여튼 전체 그 내용, 그 토라를 바탕으로 한 613개의 그 율법 규정들을 빠짐없이 다 지키고 거기에 딸려있는 세부 사항까지 피지컬리 다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은 이건 참 좋다 말씀이, 그래서 뭐 지키고, 또 뭐 어떤 말씀은 이거 어떻게 지켜, 그게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자기는 가보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지켜야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땅에서 잘 되고 20장에 보면은 막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시잖아요. 보면 1000대, 이게 뭐 대수로만 따지더라도 뭐 그냥 한 대가 뭐 한 30년으로만 지금 따진다 그러더라도 1000대면은 뭐 3만 년 뭐, 그러면 그거 뭐 인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의 영원의 개념처럼 느껴지죠. 그거는 그냥 숫자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법조항은 613개나 되고 거기에 있는 그 디테일한 그 레귤레이션까지 다 포함을 하면 막 몇천 개가 된다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죽으라고 읽겠죠. 죽으라고 읽겠죠. 왜? 그 613개를 그걸 알아야 되니까. 놓치면 큰일 나니까. 읽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 조항들이 뭔지 알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편 119편 할 때도 그 170 몇 절밖에 안 되는데 1, 2, 3, 4, 5, 6, 7, 8 뭐 그거 외웠는데 나중에 한 뭐 80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 뒤에 앞에 있는 거 다 이게 가물가물 하잖아요. 근데 613개라고요. 거기에 또 거기 세부 사항이 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not to do 혹은 뭐가 to do,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 규정이 있는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니까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열심히 읽는데 읽는 이유가 그거죠. 안 죽으려고.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 그거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몰라서 안 지키든 아는데도 못 지키든 하여튼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율법, 그 613개 그 이상이 되는 그거를 어기는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묻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상한 녀석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그러니까 스페셜 케이스가 아니라고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중에 누군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16절 이하인데 먼저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 생명 지금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오예요. 이건 뭐 너무 여러 번 했으니까 또 하면은 좀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냥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이오니이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 이거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지금요. 20절에 청년이 뭐라 그러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라고 했을 때 그 이 모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지금 그것만 뭐 거짓 증언하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하는데 그 앞에 예수님은 테레호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필라소를 써요. 그러니까 번역은 똑같으니까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그냥 번역된 내용으로만 봐서는 뭐 그 말이 그 말이네. 근데 이 그 필라소라는 의미를 잘 찾아가 보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똑같이 그냥 지키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호하다. 근데 그 원형이, 그러니까 필라소라는 단어가 변형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그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피오인데요. 피오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품을 이렇게 만들어 내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꺼내어 놓는 거. 그러니까 지키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테레오는 보여주고 이렇게 내보이고 꺼내 놓는 게 아니라 안으로 지키는 거예요. 가드하는 거예요. 안으로 킵하는 거예요. 안으로 그걸 간직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필라소는 자기가 지키는데 거기서 지킨 걸 갖다가 이거죠 라고 하고 내놓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지켰대요. 그 모든 것을.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니까 내가 다 했는데요. 그거 10계명 율법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건 무슨 말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뭐 할진대 이렇게 고어체로 돼 있어서 조금 우리한테 안 와닿는데, 온전하고자 한다면 갑자기 내 소유를 팔으래요. 이거 뭐,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와 진리와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과 그 언약의 기둥인 스타우로스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십자가로 읽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뭘 다른 걸로 읽겠어요? 네 소유를 팔라고 돼 있네요 이거? 그럼 어디까지 파실 거예요?
몇 사람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 소유를 팔아. 그리고 정말 내 소유를 판다는 개념이 어디까지겠냐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호프토코스, 그 가난한 자들, 토이스 푸토코이스, 그 가난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단다. 응? 그 푸토코스한 자들이 있단다. 그러면 그 청년은 뭐란 얘기예요 지금? 푸토코스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절대적 가난, 그거 하나밖에 나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나 그거 주면 정말 나는 그러면은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지금 이 청년은. 너는 그 가난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보화, 이 청년이 근심하는 재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 이게 지금 이 청년과 이 예수님은 같은 대화 속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이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자기의 수준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하게 돼요? 근심을 하게 돼요. 보이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다 시켰대잖아요. 그런 종류의 거 내가 다 시켰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 같으면 그거 안 지키겠습니까? 그거 안 지키면 지옥이라는데,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죠. 어떻게 해서든지. 응? 그 무서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안 지키면 은혜 안 베푼다니까. 안 지키면 사랑도 안 해주고 보호해주지도 않는다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지키는 거죠. 아니 겁나서라 어떻게 지옥 보내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그러냐고요. 안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래야 심지어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생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생을 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뭐예요?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 그 율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죽어라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렇다고 또 난 이제 말씀도 볼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제 뭐 속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되, 성경 그냥 열심히만 읽는 거, 그냥 안 읽으면 뭐 불안해지는 거, 뭐 이런 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절대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한 절 읽고 잤더니 잠이 잘 오더라, 뭐 이런 거 자꾸만 이렇게 무슨 중독되듯이 그렇게 사시는 것도, 그게 정말 진리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안 읽으면 나만 손해니까.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한테 주님께서 어우 잘했네, 너 참 신앙생활 괜찮게 한다, 기특하다고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의 텔레이오스는요, 그 비유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게 텔레이오스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그 텔레이오스가 텔로스,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테텔레스타이, 그게 텔로스, 텔레이오스가 이루어졌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온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그 백성들은 온전하여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온전하지 않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온전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온전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그 계명, 그 율법을 잘 지킨 거 가지고는 그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 한마디는. 근데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소유를 팔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흘려주는 겁니다. 흘려주고 주님을 따르래요.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된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십계명,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 이게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 지금 처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말할게 지금 이제. 그러면 20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며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하는 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다 이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키는 그 행위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건.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그 작년에 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세 번에 나누어서 같이 나누었었던 그 내용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계명 지킴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은혜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걸 알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인간들에게 전달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주시는 십계명과 그 율법들의 목표가 뭐였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5절 그 조금 뒤에 그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조금 뒤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거기부터 그 뒤에 거기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지금 내가 지금 말할 건데, 그 말을 잘 듣고 이제 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장에 넘어가서 이제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십계명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제부터 하려는 이 말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해요? 잘 들어. 잘 들어. 그리고 그걸 지켜.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요? 예?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베드로가 하는 거지, 뭐 베드로가 갑자기 뭐
없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뭐 말 좋게 만들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했을 때의 그 단어가 샤마인데요. 이게 이제 명령형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가 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사랑하라는 분명히 말씀이지만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이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너 어떻게 사랑할 건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 뜻, 힘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건데? 라고 물으시는 거라고요, 이건요. 잘 들으라는 이야기는. 그 뒤에 뭐라 그러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지키고가 아니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지면 그게 새겨지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샤마예요. 사전적인 의미가 순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잘 지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고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잘 듣고 어떤 거는 잘 못 듣고 그러면 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에는 기록되어진 말씀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언젠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씀이고 이 육신도 말씀이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다 말씀이에요. 그게 로고스라고요. 그 안에 흐레마, 그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껍데기, 그 율법, 비진리, 그걸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면 이라고 했을 때 그 원문에는 샤마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테레오예요.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8절 기억나세요? 조금 이게 앞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죠? 그때 그게 샤마르예요. 샤마르.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샤마르, 마음 간직이라는 그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뒤에 나오는 158절이라든지 168절도 전부 그거예요. 샤마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샤마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나.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이는 이라고 설명을 붙이죠. 베드로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게 뭐예요 지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지금 이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출애굽 그 현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어둠이라는 애굽에서 불러내어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광야로 내모신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이런 거다라고 베드로가 그 진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 앞에,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예? 이걸 갖다가 잘 지키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그 8절부터 그 바로 앞에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아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아예 처음부터 보시면 무슨 설명이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그걸 다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장부터 쭉 이어져서 2장으로 들어와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뭘로 설명을 하냐면 돌로 설명을 해요. 두 가지 돌로. 같은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같은 돌이, 그 예수라는 그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5절에 보면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이제 너무너무 극명해지죠. 그 집이 뭔 집인지, 그죠? 집이 세워지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지만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대요. 같은 돌을 돌로 본다니까요. 같이 또 똑같은 돌로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8절에. 참 감사하게도 후반부에 보면 왜 넘어지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대요. 요때 요거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자주 배웠던 그 휘파코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비슷한 단어예요. 아페이데오라는 단어예요. not, never, 그 부정접두사요. 그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요. 아와 페이도, 이게 persuade의 그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페이도는 이게 persuade는 누가 말로 이렇게 뭘 설명을 하면 설득을 당하는 거죠. 설득하는 게 그게 persuade죠. 근데 설득을 안 당해요. 말을 하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자꾸만 그 반대로만 가요. 성질을 내요.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아페이데오입니다. 그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못 알아들음으로, 그 진리 앞에 설득을 당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 말씀을 니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넘어지는 거야. 돌로 받는다니까요. 돌인 줄 알고 다가와요. 근데 넘어져요, 그 돌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게 뭔지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도 되고 거룩한 백성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뭔지 잘 못 알아들으면, 아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걸 잘 알아들으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돌멩이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게 뭔지 잘 못 알아들으면 걸려 넘어진대요. 그리고는 그러나로 연결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되었대요. 그러면 그 너희는 예수가 뭔지 잘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십계명은 뭐죠? 십계명을 주시겠다 그러고 이걸 잘 알아들으면 너네 내 소유된다. 내 백성 돼. 거룩한 나라야. 제사장이야.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멩이로 설명을 하더니 그러나 너희는, 누군가는 그걸 못 알아듣고 걸려 넘어졌는데 그러나 너희는 잘 알아듣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됐다. 그러면 그 십계명은 뭘 설명하려고 하신 거였겠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십계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메시아를. 구약에 왜 구원이 없겠어요? 예? 구약 성경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겠냐고요. 똑같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예수라는 어떤 인간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나온 이후에야 겨우 이제 구원의 어떤 그 진리의 말씀들을 흘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십자가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십계명이 아세레트 하데바림인데요. 아세레트는 열입니다. 숫자 10이에요. 아세레트는 열, 곧 그런 뜻입니다. 열, 곧 하데바림. 그 신명기가요. 신명기의 원래 책 제목이 엘레 하데바림입니다. This is the words 란 뜻이에요. This is the words. 이게 말씀들이다가 신명기예요. 하데바림. 하데바림은 계명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 뜻이에요. 계명으로 해석하고 끝내버리면 지켜야 될 법조문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세레트 하데바림은 10계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세레트 열, 곧 하데바림 말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열, 곧 말씀이란 뜻인 거고요. 원문의 손상이 안 가는 범위 안에서 조금만 제가 의역을 좀 해보면 열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10이 말씀이고 암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0이다 그런 뜻입니다. 10개의 계명이라는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이고요. 10으로서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0으로서의 말씀. 그러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곧 뭐란 이야기예요? 10, 열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은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우리가 창세기 그 두 번째 시간대에 설명드렸었던 요드라는 단어가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을 설명드리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을 때 하야를 네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하야가 헤트 요드 해, 거기서 나온 그 요드예요. 그 말씀을 한번 나중에 잘 들어보시면 그 요드는 어떻게 그 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재해석이 아니라 히브리 그 언어를 자기 말로 가지고 있는 그 학자들이 기록한 거니까 요드는 10이라는 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다. 그 진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요드, 10, 열 이런 그런 뜻입니다. 완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야레 네페시가 완성된 진리라는 생명 안에 머물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그 생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10, 열,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뜻은 그렇게 10, 요드,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함, 그것이 곧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진리,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시는 그것, 그 말씀들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리,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시는 그것, 그 말씀들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아세레트 하데바님, 이 10계명 하면 여러분 어떤 그 말씀들이 떠오르십니까?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하세레트 이 10계명 아세레트 하데바림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 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성도, 그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 율법들을 가득 담아내시는데 그 말씀을 조금만 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풍성하게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십계명도 역시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우리가 쭉 볼 텐데 그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해 가시는지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또 요한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결국 십계명 그 열로 설명되어져야 할 그 진리,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시는 그것, 정말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면 그러면 십계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십계명을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그 계명 속에서 담아내시려고 한 그 그리스도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부인을 당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새 마음으로 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